잠언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될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라도 여호와를 정말로 신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돼요. 저하고 사모가 처음 이제 만나기로 시작한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홍해도 만나고 요단강도 만나고 여리고성도 만나고 온갖 문제를 만날 것이다. 근데 그 문제를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거 바뀌지 않고 가나안 가봐야 의미 없다. 이거 바뀌지 않고 결혼해봐야 의미 없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교제를 하는데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갈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사모가 저랑 통화하면서 계속 막 울면서 막 화내고 승질내고 하니까 그때 이제 장모님이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전화기를 빼앗아 갖고 그만 좀 해. 김돈 지사도 그만 좀 해. 그만 좀 싸우고 이제 그만 좀 끊어. 할 정도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거기서 그럼 그 정도면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모가 다시 또 장모님의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하면서 막 울면서 나와가지고 다시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시간 넘게 또 막 전화로 막 싸우는 거죠. 그렇게 막 계속 갈등이 있는데도 여호와를 신뢰하니까 메시지는 있는 거예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긴 바꾸는 건데 너무 싸우는 거 아닌가? 아니 이렇게까지 안 맞나? 근데 이 정도 싸우면은 이제 우린 안 맞나 보다 하고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신뢰하니까 말씀이 인정이 되니까 그 관계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하시면서 정말로 한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그냥 캐리어 싸가지고 처제네 집으로, 알고 보니까 저희 집은 인천이었는데 지금 강원도 저기에 있다고. 그래서 강릉에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으니까 그 말씀이 인정이 되니까 치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한다는 뜻이 무엇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양을 치려고 하는데 이 양이 낭떠러지로 직진을 하면 낭떠러지인데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이 막대기로 양을 치시는데 그거를 쳐 맞으면서도 나는 직진이야, 나는 무조건 고야 하고 계속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도하냐 이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지도를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도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뭘 신뢰하냐? 자기 생각을 신뢰합니다. 이미 응답을 정해놨습니다.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저렇게 할 거야, 나 이 응답 받아야 돼, 이미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 말씀하시냐? 너는 복덩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냥 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저희가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한 분하고 더 이제 문이 열렸는데, 이분의 가정사를 들어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소중한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이 어렸을 때도 심장마비로 또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가정에, 가문에 그럼 말도 안 되는 그 죽음의 역사가 찾아오냐 이거예요. 제 직장 동료는요, 저희 그 남편하고 같이 차 타고 여행을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시속 80km라고 해서 80km에 맞춰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쾅 해가지고 뭐야 해갖고 차를 딱 멈춰가지고 세워서 보니까 앞에 사람이 죽어 있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차 운전하면서 여행 가면서 그냥 밤에 드라이브 나갔는데 누가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여가지고 살인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법적 판결을 잘 받아가지고 어쨌든 살인자, 고의로 사실은 저지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요, 잠을 못 자요. 매일 밤 그 사람 얼굴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남자분이 운전을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사고가 난 이후로 2년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박혀가지고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뭘 잘못했길래 인생에 그런 재앙을 맞았을까요? 뭘 잘못했길래?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또 현장에서 어떤 어르신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보니까 이분이 뭐라 하시냐, 그냥 시장에 과일 사러 갔다가 잠깐 쓰러졌대요. 일어나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른쪽 다 마비. 그래서 다리를 절어요. 그냥 갑자기 온 거예요, 재앙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반이 갑자기 마비가 오니까 그 사람 정신, 마음 다 무너져가지고 우울에 잡혀갖고 정신병원 다니면서 약까지 먹어요. 반이 이 마비 온 것도 억울한데 정신, 마음 못 지키니까 정신까지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병원을 또 다닌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인생의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고 우리는 그런 일을 안 당하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막 어마어마하게 막 열심히 산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려고 했던 저주와 재앙이 유월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뭐가 오냐?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는 응답들이 따라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복하지 못해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픽픽 쓰러지고 무너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어쩌다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어쩌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듣게 돼서 깨닫게 돼서 진짜 근본이 바뀌어가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냐?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덩이여가지고. 이번에 한 청년을 팀사역 할 때도 당신이 뭔가 잘해가지고 당신이 지금처럼 자기 관리 잘하고 몸매 관리 잘하고 경제 관리 잘 해가지고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 없어도 그거 좀 못해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영혼 자체가 소중하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당신은 소중한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 라는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다는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무엇이 은혜냐면요,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게 은혜입니다. 원래는 복덩이가 아니라 원래는 본질상 친노의 자녀였는데, 원래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친노의 자녀였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항상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맞는 사람, 이 사람은 틀린 사람, 이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이 사람 나랑 맞는 사람,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다 나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어리석게 죄인 그 자체로 살고 있는데, 그런 의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체가 은혜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기까지도 우리 안에 당신께서 사시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이 맞는 수준일까요? 수준이 안 맞습니다. 사람은요, 수준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 그 어른들이 렘넌트 사역을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수준 낮추는 게 어렵거든요. 그 아이들이 수준을 맞추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애들 정수하고 수준을 맞추면은 안 힘들거든요. 근데 그 수준을 못 맞추면요, 엄청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된 게 아닌데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수준을 내가 못 맞추니까.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계실 수 있는 그 여호와께서 내 안에 지금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배려를 받고 있고, 얼마나 사랑받고 있고,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 걸까요? 내 자녀여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린이집 보내가지고 잠시 떨어져 있는데, 내 자녀라도 토요일 왼종일 같이 있으면 그렇게 힘든데 그 아이들 수준 맞춰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아도, 내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래도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래도 나는 너랑 통행하고 싶어. 사랑하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언약 성취에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아직 안 알려줬습니다. 근데 떠났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떠난 거예요. 평생 75년 동안 이사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냥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떠난 거예요. 자기 식구들 다 꾸려가지고. 떠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뭐 갑자기 하나님이야? 75년 동안 다른 신 믿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너 돌았어? 너 귀신 들렸니? 오만 소리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요, 그 사람들의 말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말씀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넌 복의 근원이 되고 너의 자손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데 아브라함이 응답에게 비를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후대를 주셨습니다. 폐경이 와가지고 절대 임신할 수 없었던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씀의 길을 따라갔으니까. 사람의 길을 따라간 게 아니라 말씀의 길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응답의 길을 걸어가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셨냐? 증인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 안에 75년 동안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슬람도 이슬람도 어디에 흐름을 타냐? 아브라함의 계보를 탑니다. 모든 종교는요 거의 대부분 아브라함의 계보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번 잠언 3장에 보면요 모든 응답이 다 숨겨져 있구나,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법을 잊지 말고 그것을 네 마음에서부터 지키면 무엇을 준다고 하셨냐? 너희에게 평온이 더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자꾸 마음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그 복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온을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죠?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는데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 때문에 힘들고 갈등이 있었던 인생인데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 넣으니까 무슨 응답이 오냐?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돼요. 누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냥 목동일 하고 있는 그 청소년이었어요. 이 청소년이 이 골리앗 앞에 나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왕 앞에다가 데려다 놨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마음판에다가 뭘 새겨놨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딱 새겨놓고 사울왕 앞에 서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아,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골리앗에게 나가봐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이게 어디서 어린 놈이 새끼가 와가지고 난리야? 저 가가지고 너 목동이나 해. 이렇게 문전박대를 했을 텐데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새겨놓으니까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존중받으려고 사람의 마음을 막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판에 복음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엇을 한다고 하시냐? 네 몸에 양약이 더해지고 네 골수가 윤택하게 되죠. 육신의 건강을 더한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다면요,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약을 먹어야지, 의사를 찾아가야지가 아니라, 그러면 병원의 증인, 약의 증인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꾸 왜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생각하니까. 그거 내려놓고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인정하면요, 그가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니까 우리의 육신 또한도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얻은 첫 열매, 우리가 받는 급여, 거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11조, 여기서 건축헌금, 성교헌금, 주정헌금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고 먼저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창고를 가득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언에요, 뭐가 다 있냐? 마음에 대한 거, 인간관계에 대한 거, 또 육신에 대한 거, 경제에 대한 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다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호와를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 책임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얻게 하시고, 그 직분을 얻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얻어가지고 모여있는 이곳이 무엇이냐? 복음 공동체예요. 이 복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뭐 가난한 자 도와주고 뭐 봉사활동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요, 뭐 하는 곳이냐면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무엇이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복음 공동체는 이거 하는 곳이에요. 어떤 문제 만나도 그리스도 못 이긴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 이거를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공동체는 무엇 하는 곳이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 예배, 그 누가 나를 사역해 주지 않아도 살아날 수 있을 만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개인 예배 시스템을 내 안에 세팅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복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냥 공예배에 모이는 이걸 넘어서 공예배에서 은혜 받은 힘을 가지고 개인 예배까지 뻗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예배가 잘 안 될 때 다시 또 공예배 흐름을 타면서 나의 영적 근본을 다시 뒤집고 힘을 얻고 살리고 그 힘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그 요양병원에 갔다가 원장님하고 이제 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소통을 하는데 이분이 뭘 얘기하시냐면 익산에서 처음에 요양병원을 설립하려고 하셨었대요. 그래서 그 총회를 찾아가가지고 이거를 얻으려고 하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목사님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 하지 말라고 하냐 하니까 그거 만들면 교회들끼리 싸운다. 누가 얼마 가져가야 되고 누가 얼마 가져가야 되고 막 이것 때문에 싸운다. 지분 싸움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익산에서 이걸 세우려고 할 때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익산은 이런 요양병원들을 누가 잡고 있냐? 원불교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원불교가 너무 잡고 있으니까 이분이 답답해가지고 정부 기관 찾아가서 아니 왜 자꾸 원불교한테만 이런 기회를 주냐? 왜 기독교한테는 이런 걸 주지 않냐 하니까 종교 차별이 아니라 기독교는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개판이다. 앞뒤도 안 맞는다. 대충 해가지고 그냥 낸다. 근데 원불교는 사업 개요부터 이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건지 어떻게 이 사업성을 키워갈 건지 착착착착착착 정리해가지고 제출하는데 누구를 주겠냐? 당연히 원불교를 주지 않겠냐? 기독교라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내 자녀들을 왜 원불교 재단 밑에 집어넣어가지고 왜 원불교 교리를 듣게 하면서까지 돈을 벌게 해야 되냐? 진짜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교회가 네 교회 내 교회 이거 그만하고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우리 후대들을 이 기독교 사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취업을 시켜줘야지. 그런 거를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도 만들지 않고 우리 애들을 갖다가 그냥 원불교에 보내고 여호와의 증인 보내고 통일교 재단에 보내고 다 그러고 앉아있지 않냐고. 교회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답답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껏 내 아들을 내 딸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놨는데 걔네들이 사회생활은 다른 종교 재단 가가지고 일을 할 때 얼마나 속이 시끄럽고 답답하겠어요. 그럴 정도로 현장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 요양병원은 기독교 재단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명을 가지고 계시냐, 이 인간들이 결국에는 가장 마지막 끝에 가는 게 요양병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양병원에서조차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매주 오셔가지고 영혼 구원해 주시는 가장 소중한 일에 쓰임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현장에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현장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 오히려 손가락질 맞는다니까요. 신천지냐고, 여호와의 증인이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공동체는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도 그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 주일학교 다 사라지고 있지 않냐고. 그런데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인 거죠. 이번에 혜린이 혜연이가
유초등부 그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딱 드리고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얘네들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왔는데 필립이가 뭘 잘못하게 있었나 봐요. 필립이한테 가가지고 필립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필립이한테 혜린이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걔네들 눈에 필립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괜찮냐고, 잘못해도 괜찮냐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걸 이제 포럼을 전해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애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있구나. 참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로 인도받는 게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복음 공동체는 올바른 전도운동을 하는, 그래서 올바른 전도운동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강단 포럼이에요. 그래서 교회분들하고 뭐 티타임을 갖고 식사를 하거나 하실 때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포럼할 것인가? 내게 주신 강단의 은혜가 뭐지? 강단 포럼 뭐 1분이라고 하고 30초라도 해도요, 그 다음에는 다른 얘기 할지라도 마음속에, 중심 속에는 만나면 강단 포럼 이건 해야겠다, 이걸 나누는 거죠. 뭐 주일날 점심 식사한 후에 포장지 뭐 수건이랑 뭐 떡이랑 뭐 이렇게 포장을 하신다고 해요. 그때 포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날 받은 강단 말씀 잠깐이라도 포럼을 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응답을 받아야 초대교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의 시작이 무엇이냐? 강단 포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유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언약은 호세우인데요, 호세우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뭘 잡으셔야 되냐? 다락방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왔었던 손님이 뭘 얘기하냐면, 지금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지교회 하는데 다 뭐가 없냐? 다락방이 없다는 거예요. 다락방 하는 현장이 없으니까 애들 맨날 모아가지고 걔네들한테만 이제 복음 얘기하고 걔네들 렘넌트 키운다고 트레이닝 하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가지고 실제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여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안 하는 이상한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다락방 단체에서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라요, 다락방은 뭐가 다르냐? 다락방은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을 살려내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현장이 없으면요, 그 메시지도 지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뭘 딱 잡으셔야 되냐?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올 한 해 한 명 다락방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락방을 받는 게 아니라요, 다락방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하니까 원불교가 다 장악한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현장을 다 장악한 거예요. 현장에서 신천지는 말씀운동 하거든요. 지교회 세워놓고 거기서 은혜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 제가 사역을 했던 렘넌트가 어떻게 하다가 신천지에 끌려갔어요. 갔는데 그 지교회에 갔는데 얘 혼자 새신자예요. 근데 거기에 새신자인 척 연기하는 사람 4-5명 있어요. 그리고 뒤에 호응하는 사람 한 10명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전사님 메시지 딱 하면은 그 뒤에는 10명의 사람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니까 새신자도 아멘 아멘,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막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졸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세뇌가 돼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신자 한 사람 제자화하려고요. 거기에 주중에,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에요. 저희는 다락방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걔네는 매일 해요. 매일 모여요. 거기에 지교에 그 한 사람 하려고. 저희는 다락방 무료로 받잖아요. 거기는 돈 내고 받아요. 교재비 해가지고 한 달에 3만 원인가 내고 그 성경 공부 받아요. 근데 저희는 무료인데도 안 받아요. 무료인데도 안 해요. 근데 거기는 돈 내고도 그 소리를 다 듣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새신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뭐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현혹이 됐지만 그 사람 한 사람 살리려고 한 20명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뭐 생일 챙겨주고 뭐 연락해주고 다독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신천지라는 걸 깨달아도 이 사람들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벗어나? 이래서 신천지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 다락방을 안 하니까요. 현장에서 성경 공부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말씀 운동 안 하니까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산 참소만교회가 이 다락방 운동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삶뜰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뜰을 만들고,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을 만들고,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그 응답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중직자분들, 렘넌트들이 복음 개인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그 1층에 그 팻말만 붙여있는 그 기도의 뜰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 어느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딱 그 기도실을 들어가면은 아, 정말 기도하고 싶다 라고 느껴질 만큼, 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다라고 느껴질 만큼 기도하면서요, 정말로 그 공간만큼만이라도 들어가면은 정말 마음이 경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고 모세가 신을 벗고 여호와 앞에 섰듯이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뜰이 될 수 있도록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다양한 직분을 주셨을까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서리집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왜냐면요, 교회에는 다양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운영이 되려면요, 한 가지 일만 해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맞물려 가지고 계속 돌아야 돼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냐?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동기가 무엇이냐면요, 지구상의 가장 선한 일은 전도운동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만큼 선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사람 살리라고 직분을 주셨구나. 그런데 직분을 줄 때 자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감독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이 노예는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안수를 줍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누구는 안 되냐? 새신자에게는 직분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의 정죄에 얻어 걸려 가지고
계속 그 직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새신자에게는 직분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외인에게, 불신자에게 능력이 나타날 만큼, 불신자가 봐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면요, 정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전도운동할 사람이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불신자가 봐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라 하셨는데, 어디에 충성하냐? 모든 일에, 교회의 모든 일에 충성해라. 그게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정말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시면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되냐면요, 입당 감사 예배를 인도받아야 합니다. 이때 무슨 응답을 꼭 받으셔야 되냐면요,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한 언약을 붙잡히셔야 돼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옥산면 시골에다가 교회를 사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 대한 나의 언약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왜 이 교회를 다니게 하시는지. 그래서 나와 교회에 대한 그 언약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분명히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실 겁니다. 군산 참소망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라 라고 반드시 메시지가 선포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혹 제가 흑암에 덮여가지고 그 기도 제목하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여러분이 그 기도를 가지고 방향을 틀도록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제목,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딱 잡혀있지 않으면요,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통해 진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지도하고자 하시는지 그 기도 제목이 잡히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건 나눠주고 떡 나눠주고 누구 못 받았다는데 누구 못 줬다는데 좀 빨리 챙겨줘야지 막 이걸로 예민할 게 아니라요, 뭐 식당을 예약했는데 누구 막 식사를 못 하셨대, 이걸로 막 해야 될 게 아니라, 이거 놓치면은요, 뭐 식사 대접 잘하고 수건 잘 주고 떡 잘 돌리고 다 의미 없습니다.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가 돼야 되냐면요, 지역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옥산면에 살고 있는 약 2,700명의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지역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정확히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입당 감사 예배가 끝나면요, 선교 대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
제가 카렌 선교를 처음 딱 갔을 때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네, 샤워를 하는데도 샤워실인지 밖인지 구분도 안 되는 샤워하고 있으면 문틈 사이로 애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다 보이는 그런 이제 곳에서 샤워를 하는데, 그 물도 이제 강에서 떠온 꾸정물 가지고 막 끼얹고 씻는 거예요. 씻고 딱 나왔는데 어떤 애랑 마주쳤는데 걔가 이 시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 주라고, 시계 나 주라고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선교를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 오촌 종족에 와가지고 선교를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국어를 하고 앉아있지?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걔가 한국말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데도 진짜 걔 그냥 딱 붙잡고, 야, 너 이거 가져도 불행해. 이거 갖는다고 너 행복한 게 아니야. 너 내 나라 행복해 보여? 아니, 내 나라 네 민족보다 자살 더 많이 해. 내 나라 사람들 너 민족보다 정신 문제 더 많아. 내 나라 사람들 부자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더 많아.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이 더 이상해져.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너 이거 갖는다고 네 문제 해결 안 돼. 내가 너한테 돈 준다고 너 가난해서 못 벗어나. 미안한데 너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행복한 거야 하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에 사무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진짜 여기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갔을 때 첫 번째 카렌을 갔을 땐 복음을 못 전해가지고 어떻게 전했냐, 예수는 그리스도를 카렌어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하나님, 다음 해에는 진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모를 붙이셔가지고 사모랑 같이 가서 제가 한국어로 메시지하고 사모가 영어로 통역하고 그걸 또 카렌어로 또 통역해가지고 애들 한 4, 50명 모아놓고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애들이 막 눈물이 그렁그렁해가지고 말씀 받는 거예요. 그 애플워치 달라고 했던 그 아이한테 했던 메시지를 다시 가슴에 담고 선포하는데 메시지가 막 팍팍 박히더라고요. 애들의 심령과 마음, 영혼 속에. 아직도 그 현장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선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가 돈을 들고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돈 쏟아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실제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아프리카에서 온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데이빗이라는 친구를 다락방을 했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돈으로 발라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걸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유엔이 와가지고 돈 쏟아붓고 뭐 유니세프가 와서 돈 쏟아붓고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아프리카를 안 들어가니까. 망대를 갖고 가야 되는데 돈을 갖고 가니까요. 그러니까는 현장에 흑암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교대회를 통해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거 기도 안 하면요, 우리 후대 다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직 복음해도요, 전 세계 237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우리 후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후대 어떻게 평안해요? 재앙시대에 살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문제가 왜 나왔을까요? 부모들이 전도운동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복음운동 놓치니까 그 시대가 그냥 육신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선교가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후대에 대한 가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선교 대회를 두고 선교사님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나라를 담으시는 거예요.
저는 부룬디라는 나라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부룬디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경제가 필요하다면 경제를, 컨텐츠가 필요하다면 컨텐츠를, 이 일꾼이 필요하다면 일꾼을 하나님 보내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과 중심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필리비도 20살이 되면 여기에 보내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가 컸을 때 얘기하면은 안 먹히니까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아들 너는 아프리카 살릴 선교사가 될 거야 하고 그냥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잠이 들었을 때도 너는 아프리카 선교사야, 너는 부룬디 RTS 다닐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지도하시겠죠. 그래서 선교대회를 참석하시거나 선교대회를 위해 헌금을 하시거나 또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대회가 끝나면요 순회 캠프가 있습니다.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순회 캠프 끝나면 그 다음 달에 또 여수 캠프 있고 그 다음 광주 캠프 있고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은혜로 사는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회 캠프를 통해 개인이 절대 망대가 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망대가 된 사람들이 팀 구성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 그 절대 망대가 여러 개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 혼자 하면요 내 아이의 망대가 빛을 잃어가면은 현장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팀 구성이 딱 되어 있으면 사람인지라 때로는 이 망대의 빛을 잃을 때가 있어요. 영적 슬럼프가 와가지고. 그럴 때 팀 구성이 돼 있으면요 다른 망대가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현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 캠프를 통해 팀 구성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지속하는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래서 현장의 망대가, 그리고 그 현장의 망대가 교회의 망대까지 이뤄지도록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롯데몰 그 산업인 다락방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순회 캠프 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작년에 처음 이제 순회 캠프를 할 때, 두 번째 순회 캠프를 할 때 그때 이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요양병원 현장 언제 응답받았냐? 순회 캠프 할 때 응답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 현장이 망대가 생기니까 교회 망대까지. 그래서 어저께 롯데몰에 복음받은 새신자 청년이 저희 집에 와서 한 5시간 동안 복음 계속 듣고 포럼하고 나누고 교제하다가 이제 교회에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2주에 한 번씩 광주를 내려가는데 광주 안 내려가는 날에는 금요일 날 와서 예배하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지속하니까 현장에 망대 생기고 교회 망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무엇을 딱 새기셔야 되냐? 전도운동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전도운동에 오직 하면요 걸릴 게 안 걸립니다. 전도운동에 집중하고 있으면, 전도운동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 지식, 능력, 경제 쏟아 부으십니다. 이것을 실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